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 시간에 제가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화평과 전쟁, 이 두 가지 주제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우리 이사야서의 한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재미있게도 이 구약은 39권, 신약은 몇 권입니까? 27, 홀수예요. 그런데 이 둘을 합하면 뭐가 됩니까? 짝이 되는 거죠. 꼭 짝이라 그래서 2, 4, 6, 8 이렇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 관계가 있다. 짝이라는 의미가 성경은 절대로 일방적이거나 어떤 독재적이거나 이렇게 쓰여지지 않았어요. 서로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둘 이상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특별히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이 성경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했던 것이 예수님의 신약 시대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짝이고요.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예언의 신이 뒷받침해 줌으로써 그것은 또 짝이 되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도 보면 사람이 아무 악이든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래서 증인이 2명 이상 돼야지만 그 사건을 확정 지을 수가 있어요. 한 명의 증인으로는 확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두 증인이 예언서에도 나와요.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무려 1260년을 이 두 증인이 예언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것들은 다 서로 상호간의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짝 가운데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의 짝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인데요. 자, 화평의 반대말이 뭡니까? 전쟁입니다. 전쟁의 반대말이 화평이고요. 자,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선다면 우리는 누구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사단과. 반대로 우리가 사단 편에 선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전쟁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는 짐승의 표를 받든지 아니면요 하나님의 인을 받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이 서로 적대 관계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면 모두는 다 결국 무엇을 받게 될 것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인에 있어요.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지만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래 이 우주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곳이었죠. 자, 이것은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속의 경륜에 대한 이 줄거리를 잘 이해해야지만 모든 진리가 다 풀어집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 35페이지. 부조와 선지자 35페이지. 부조와 선지자 35페이지에 보시면은 모든 피조물이 사랑의 충성을 인정하는 동안, 그 35라고 써있죠. 모든 피조물이 사랑의 충성을 인정하는 동안 하나님의 온 우주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완전한 조화가 있었다.
창조주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이 하늘 천사들의 기쁨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그분을 찬미하는 것을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는 동안에는 상호간의 사랑도 믿을만 하였고 무화적이었다. 하늘의 조화들을 파괴할 불협, 화음이 전혀 없었다. 요약하자면 이래요. 하늘은, 우주는 완전한 조화, 다른 말로 하면 불협, 화음이라고는 전혀 없었고, 이 불협, 화음은 결국 이 조화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결국 전쟁을 가져올 것이에요. 그리고 이 평화로운 상태를, 그러나 이 행복한 상태에 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행복한 상태라, 조화롭다, 불협화음이 없다, 다 비슷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변화가 일어났다. 그 변화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허락하셨던 자유를 악용한 자가 있었다.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다음가는 최고의 영광을 받았으며 하늘 거민들 가운데 가장 높은 권세와 영광을 가졌던 자에게서 시작되었다. 한 변화가 뭡니까? 행복한 상태가 깨지는 것이고요. 조화가 깨지는 것이고요. 불협화음이 생겨나는 것인데 그 시작은 죄로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다음가는 최고의 영광을 받았으며 하늘 거민들 가운데 가장 높은 권세와 영광을 가졌던 자에게서 시작되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아침의 아들 루스벨은 덮는 그룹들 가운데 으뜸이었으며 거룩하고 흠이 없었다. 그는 크신 창조주의 어전에 서 있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둘러싼 영광의 끊임없는 빛이 그에게 머물고 있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으며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래서 뭐가 깨졌어요? 화평이 깨지고 그 다음에는요 조화가 깨지고 불협화음이 생겨나고 평화가 깨졌어요. 이것을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12장 1절로부터 보면 좋습니다만은 중간중간 읽겠습니다. 자,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한 여자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 3절에 가서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자, 어떤 존재가 또 하나 나옵니까? 큰 붉은 용. 그래서 여자와 용이 여기서는 짝이에요. 근데 어떤 관계예요? 서로 적대 관계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리고 7절에 가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자, 이제 여기 용어를 잘 이해하세요. 자, 용이 또 누구라고요? 이름이 옛뱀, 또 뭐요? 마귀, 또 뭐요? 사단. 이름이 4가지네요. 용, 옛뱀, 마귀, 사단. 다 같은 사람이에요.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그런데 얼마나 뉘어쫓겼다고요? 하늘별 3분의 1, 천사들 중에서 3분의 1이 땅에 쫓겨서 하늘에 뭐가 생겼어요? 빈자리가 생겨났어요. 10분의 1도 아니고 20분의 1도 아니고 3분의 1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예.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 주석, 화이트 주석. 창세기 2장 16, 17절. 자, 주석. 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시험 후에 비워진 하늘 천사들의 자리를 충원시키려 하셨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으니 시험과 시련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인간 가족은 하늘 가족과 하나가 되게 할 계획이셨다. 만약 인간들이 그분의 모든 말씀에 기꺼이 순종한다면 그들로 하늘을 다시 채울 것이었다. 따라서 아담은 충성스러운 천사들과 같이 순종하는지 아니면 배역하는지를 보이도록 시험을 받아야 하였다. 만약 그가 그 시험을 이겼더라면 후손들을 가르침에 있어서도 충성을 강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의 마음과 생각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같이 되었을 것이요 그의 품성은 하나님의 품성과 같게 꼴 지워졌을 것이다. 예.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 시험에 실패했죠. 자, 하여튼 만약 인간들이 그분의 모든 말씀에 기꺼이 순종한다면 그들로 하늘을 다시 채울 것이다. 얼마를? 빈자리 3분의 1을 다시 채울 것이다. 자, 요한일서에도 또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주석. 요한일서 2장 6절 주석.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같이 행함.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같이 행하는 사람들, 참을성 있고 부드럽고 친절하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짐을 지는 사람들, 예수께서 영혼들을 그리워한 것 같이 영혼들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들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하늘은 승리의 계가를 울릴 것이다. 이는 사단과 그의 사자들의 타락으로 인하여 생긴 빈자리들을 주님의 부족함을 입은 사람들이 채울 것이기 때문이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계획이 바로 구속의 경륜의 가장 큰 줄거리입니다. 비어진 천사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비어진 그 3분의 1의 자리를 이 지구에서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채우는 것이 구속의 경륜의 가장 큰 줄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평화스러웠던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쟁에 진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자, 그런데 이 전쟁의 원인이 뭡니까? 이 전쟁의 원인. 예. 자, 그것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구속의 경륜에 대한 부조화 선지자 35페이지의 앞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적인 전쟁의 원인이 무엇인가? 자, 그것은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이므로 모든 지성적 존재들의 행복은 그들이 이 의의 대원칙과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 있다. 자, 그래서 선악과는 이 지구에만 있나요? 다른 우주에도 있어요. 지성적인 존재가 사는 곳에는 다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따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순종했기 때문에 그 행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지만 전쟁 없이 이 지구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사랑의 율법에 일치하지 않음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율법 또는 의의 대원칙에 일치하면 평화가 있지만 이것에 불일치하게 될 때 불가피하게 전쟁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요. 자, 부조화 선지자 69페이지. 부조화 선지자 69페이지. 여러분, 이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 테두리.
자, 69페이지.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사단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왔다. 율법을 공격함으로 그는 그 율법의 제정자의 권위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였다. 그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율례에 결함이 있어 변경해야 되는지 혹은 완전하여 변할 수 없는 것인지가 나타나게 될 것이었다. 뭐가 나타나야 돼요? 변경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뭐 한다고요? 나타난다. 이것을 우리는 증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증거. 여러분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에서 공부를 했는데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엘렌 G 화이트이 안식일을 성경 공부에서 찾아냈어요. 어떻게 찾아냈어요? 전해 들었죠. 아니 그 중요한 거를 연구를 해서 찾아야 되는데 왜 전해 들었을까요? 본인이 연구해야 되는. 근데 윌리엄 밀러는 재림기별 2300죄를 어떻게 해서 찾아냈어요? 연구해서 찾아냈어요. 윌리엄 밀러는 연구해서 찾아냈는데 지금 이 대쟁투는 율법 때문에 생겨났는데 그것을 엘렌 G 화이트는 연구해서 찾아낸 게 아니라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우리 이름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재림 제7일 안식일교가 돼야지 이게 정상이에요. 왜? 재림이 첫째예요. 안식일은 둘째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름이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첫째부터 둘째, 셋째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셋째가 교회 이름에 제일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사람들은 자꾸 뭘 모르는 걸 자꾸 캐내려고 했어요. 지금 이 계시록 18장 시대에는 더 이상 캐낼 게 없어요. 새로운 진리, 새로운 교리는 없어요. 그럼 뭐예요? 전에 알고 있었던 것이 어떤 성경절과 어떤 예언의 신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이 엉켜져 있어요. 이것을 풀어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구속의 경륜이 잘 맞아 들어가고 그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 우리의 해야 할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지만 이 대쟁투는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근데 그 율법은 사랑의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이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타나야 돼요. 부조와 선지자는 나타난다고 말했지만 각시대 대쟁투에 가면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증거. 그 증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몇 명이나? 2명 이상. 2명 이상. 지금 첫 번째 증거는 나타났어요. 어디서 나타났어요?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2000년 전에. 이제 두 번째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왜? 증거는 둘 이상이라야만 확정할 수 있어요. 사단을 확정할 수 있어요. 사형 선고를 확정할 수 있어요. 지금은 언도만 내렸지 사실 확정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은 또 다른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증거를 나타낼 사람들이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본분과 이 시대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연구해서 윌리엄 밀러가 찾아냈지만 이 안식일 진리는 연구해서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진리는 있었어요. 근데 무시했을 뿐이지.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 구속의 경륜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가복음 2장 14절 천사들이 노래했어요. 뭐라고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로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이 이사야서 여러분이 복음을 연구하는데 특별히 계시록 예언을 연구하는데 이 이사야서는 백그라운드가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뭐 성경 인용했다 그러면 다 뭡니까? 대부분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근데 공교롭게도 이 이사야서가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성경책 권수하고 똑같아요. 물론 그것이 또 매칭은 안 되지만, 그러니까 성경을 대표할 만큼 이사야서는 빠진 것이 없어요. 말 그대로 본인이 말했듯이 빠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서로 짝이 있어요. 거기에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한 아기가 태어날 건데 그 이름을 뭐라 해라는데 5번째 이름이 뭐예요? 평강의 왕이라. 예, 그리고 산상수훈의 7번째 복이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화평을 이루는 일입니다. 첫째, 누구와 누구의 화평? 하나님과 이 세상 범죄한 사람과의 화평. 이게 깨졌어요. 사단에 의해서 깨졌기 때문에 이 화평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도 찾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이 회복되지 않는 한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은 찾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 구속의 경륜에 대한 다른 이름이 뭐냐면 바로 화평의 경륜이에요.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경륜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우리 시대의 소망 25페이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속의 경륜의 다른 이름은 화평의 경륜입니다. 화평의 경륜. 자, 시대의 소망 25페이지요. 그 정도로 화평은 중요합니다. 25페이지. 자, 거기에 시작점이 문당 중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속의 역사 593페이지 왼쪽 단 밑에서 5번째 줄에 보시면, 당신의 생애와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이르러 온 파멸에서 회복하는 것 이상의 일을 성취하셨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히 분리시키려는 것이 누구의 목적이에요? 사단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타락하지 않았던 때보다 더욱 밀접하게 하나님과 연합된다. 예. 구주께서 우리 인성을 취하심으로 결단코 끊어지지 않을 줄로 자신을 인간에게 붙들어 매셨다. 그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우리와 연결되신다. 여러분, 복음도 영원한 복음이 있지만은 줄도 영원한 줄이 있어요. 결단코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줄. 그 줄이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할 뿐 아니라 속죄 제물로서 죽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속죄 제물은 대속죄일 날 아사셀의 염소처럼 완전히 죄를 도말할 수 있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타락한 인류에게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변치 않는 어떤 경륜이요? 화평의 경륜을 우리에게 보증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사 우리 인간 가족의 한 사람이 되게 하시되 인성을 영원토록 보유하게 하셨다. 예. 그래서 이 인성이 어디까지 갑니까? 하늘까지도 가고 영원히 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이 구속의 경륜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 손장을 보고 이 상처는 왜 났습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친구 집에서 당한 상처라고 말씀하셨죠? 네. 이 인성은 영원히 가져갑니다. 왜? 이것이 바로 화평의 경륜이기 때문에 그래요. 화평의 경륜. 자, 그런데 예수님의 사명은 화평을 가져오시는 것이고 평화를 되찾는 것인데 예수님의 또 다른 사명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34절.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자, 여태까지 제가 화평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이번에는 화평이 아니요 뭐를? 검을 주러 왔노라. 또 여기도 짝이 있죠. 자, 누가복음 12장 51절. 누가복음 12장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이죠. 52절 이후부터 한 집에 몇이 있는데 5사람이 있어 뭐를 하고요? 분쟁하되. 근데 재밌는 것은 아까 계속 세 천사의 기별은 묶여있다 그랬는데 이 묶여있는 채로 셋과 나머지 둘은 어디서 나왔어요? 셋은 계시록 14장에서 나왔고 둘은 계시록 18장에서 나오죠.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화평케 하려고 오셨고 그것이 제일 첫째 되는 사명이지만 화평만 주러 왔다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니까 화평은 아니구나. 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화평 외에 또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서로 양립해야지만 완전한 구속의 경륜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화평의 반대말인 전쟁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전쟁은 다른 성경 표현으로 하면 검, 실질적인 말로는 분쟁, 서로 싸움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에 대한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자, 여기는 싸운다는 말도 없고 분쟁한다는 말도 없고 그 다음에 검이라는 말도 없는데 왜 이것을 싸움으로 보느냐? 자, 보세요. 누가 싸웁니까? 아니요. 보통 누가 싸워요, 서로? 사이 좋은 사람이 싸워요. 원수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죠? 원수가 돼요. 누구하고 원수가 됩니까? 너로 여자가 원수가 돼요. 너는 누굽니까? 뱀과 여자. 그 다음에는요. 이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뱀의 후손과 또 누가? 여자의 후손이 또 뭐가 돼요? 원수가 돼요. 그래서 싸운다는 거예요. 원수가 됐다는 건 싸운다는 거예요. 싸웠으니까는 서로 상처가 나겠죠. 근데 여자의 후손은 누구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자, 여자의 후손과 누가? 뱀의 후손이 원수인데 싸움은 누구랑 누가 해요? 여자의 후손과 누구랑 싸워요 지금? 자, 다시. 자, 원수는 지금 너, 뱀과 여자가 원수. 그 다음에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예요. 근데 실제로 싸움은 누가 싸우냐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과 누가 싸워요? 뱀의 후손이 싸워요? 뱀이 싸워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는 게 아니고 여자의 후손과 뱀이 싸워서 뱀의 머리가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뱀이 하도 많으니까 뭔 뱀? 옛뱀. 원래의 뱀. 그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원래의 뱀과 누가 싸워요? 여자의 후손이 싸워요. 여자가 싸우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뱀과 싸워서 예수님은 발꿈치를 상하지만 뱀은요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에요. 근데 죽었다는 말은 없어야지. 머리를 상하게 돼요. 이것이 두 번째 율법 전쟁이에요. 첫 번째 율법 전쟁은 하늘에서 미가엘이 승리했어요. 그래서 뱀과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다 땅으로 쫓겨왔는데 쫓겨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들을 자기네 편에 넣었지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지만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그 상처를 영원토록 가지고 계시면서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화평의 계획이다. 이것을 항상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부조와 선지자 65페이지. 부조와 선지자 65페이지. 자, 여기는 원수 관계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싸우기 위해서는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편에 섰다는 이야기입니까? 누구와 평안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65. 그것이 속뜻입니다. 문자적인 뜻은 서로 싸운다는 뜻이지만 싸우기 전에 예수님과 여자의 후손과 예수님은 하나가 돼야지만 이 전쟁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65페이지. 사람에게 주어진 구속에 관한 최초의 암시는 동산에서 사단에게 내린 선고 가운데서 통지되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선언하셨다. 우리의 첫 부모가 듣는 데서 선언된 이 선고는 그들에게는 한 약속이었다. 이 선고는 사람과 사단 사이의 전쟁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큰 원수의 세력이 최후에 부서질 것도 선언하였다. 아담과 하와는 죄수로서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서 범죄가 초래한 선고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들의 운명이 될 수밖에 없는 수고와 슬픔의 생활이나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선고를 듣기 전에 그들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을 수 없었던 말씀들을 들었다. 저희가 비록 강적의 세력으로부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들은 최후의 승리를 기대할 수 있었다. 아멘.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창세기 3장 15절은 뭐라고요? 첫 번째, 약속이다. 약속. 그죠? 이 선고는 그들에게 한 뭐다? 약속이었다. 첫 번째, 약속. 약속이라는 겁니다. 약속.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선고는 사람과 사단 사이에 뭐를 예언했다? 전쟁. 우리는 이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전쟁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전쟁이 일어날 것이 뭐 되었다? 예언되었어요. 그리고 약속이라고 했는데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약속이라는 말은. 그러면 이 약속은 어떻게 성취될 것이라고요? 패배로 약속됐어요? 승리로 약속됐어요? 그들은 최후의 승리를 기대할 수 있었다. 이겁니다. 네. 승리할 것이 약속되었습니다. 승리. 이미 누가 승리하셨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러나 아직 하나의 승리가 더 남았어요. 말 그대로 최후의 승리. 이 승리가 이루어져서 두 증인이 완성될 때 사단은 죽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강조하지만 시대의 소망 763페이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전쟁은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그 전쟁은 세상 종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어떻게 끝나요? 그런데 승리로 끝납니다. 승리로 끝나요. 예. 자, 그런데 이 승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성경은요, 항상 중요한 내용은 짝이 있어요. 중요한 내용. 아주 중요한 내용들은 짝이 있어요. 물론 대부분은 짝이 있지만 또 특별히 중요한 내용들은 다 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화를 들어도 한 예화를 들지 않습니다. 항상 두 가지 이상을 들어요. 자, 누가복음 14장 27절로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감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에
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상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예. 자, 여기 한 예화를 드셨어요. 근데 예화를 들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바로 비유에 들어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제자가 되려면 이 비유를 잘 생각해라. 어떤 비유예요?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지금 처음에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망대 세울 예산을 확보해 놓고 망대를 지어야지. 예산 확보가 안 됐는데 망대를 짓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해서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비용을 계산해야 돼요. 비용. 뭐가 되는 비용?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비용. 얼마나 듭니까?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내 소유를 다 팔아 뭘 사야 돼요? 진주도 사고 감추인 보화가 묻힌 땅도 살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신의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드릴 준비가 되었다면 뭐를 시작해도 돼요? 망대를 세워도 돼요. 그 일을 시작해도 돼요. 여기서 망대라는 말은 우리의 품성입니다. 품성. 자, 그런데 또 다른 비유가 또 나와요. 연속해서. 가로되 31절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뭔가를 짓는다는 것은 제가 오늘 설교로 하자면은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신이 자아가 그리스도께 몰입이 되든지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바칠 때 정신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 되고 하나 되는 거지 반만 바쳐가지고는 그런 거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번엔 제가 오늘은 전쟁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는 전쟁을 치러야 돼요. 누구와 누구의 전쟁입니까? 그리스도와 사단 간의 전쟁. 우리는 그 사이에서 누군가를 선택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계산을 해보세요.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이 일만으로 저 이만을 이길 수 있는지 계산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이깁니까? 예수님이 이깁니까? 왜요? 왜요? 세 번째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세 번째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능력은 전쟁에서 필요해요. 전능.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만이 이 일만으로 저 이만을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야 돼요? 이기는 편에 속해야 돼요,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이기는 편에 속해야 돼요. 사단이 이긴다면 우리는 사단 편에 가야죠. 그런데 사단이 이기지 못한다고 벌써 약속이 창세기 3장에도 나와 있지만 이사야서에도는 더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긴다는 게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계시록에도 나와 있지 않는 이 구속의 경륜의 대쟁투의 끝, 최후의 승리에 대한 묘사가 이사야서는 분명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돼요? 이기는 편에 서야 돼요. 그리스도의 편에 서야 돼요. 이와 같이 너희 중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요 절대로 망대를 세울 수 없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대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화평케 되는 방법이나 원수를 이기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요. 자, 이 계시록에
14장의 시대는 1844년 10월 22일부터 시작됐어요. 첫째 천사가 오고, 그 다음에 둘째 천사가 오고, 셋째가 오고, 그 다음에 소강 상태에 있다가 다시 넷째 천사, 다시 말하면 계시록 18장의 천사가 왔어요. 자,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이 세 천사는 절대로 나뉘지 않는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해야 돼. 하나처럼 생각해야 돼. 하나처럼. 그런데 이 셋째 천사가 다시 계시록 18장에 와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계시록 18장 1절 주석, 계시록 18장 1절 주석,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계시.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써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예, 요거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예언상으로 매우 중요한 코멘트입니다. 자, 뭐가 우리 앞에 왔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를 계시했는데 왜 시련이 옵니까? 행복이 와야지. 예? 조화가 오고 영광스러움이 와야 되는데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뭐가 앞으로 올 것이라고요? 시련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될 때 전쟁은 시작됩니다. 그 전쟁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시련의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가 주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전쟁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시련도 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했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가 이미 시작되었다. 근데 뭐로 시작됐어요? 셋째 천사로 시작됐다 그랬어요. 뭐라고 됐어요? 그 다음이 셋째 천사의 셋째 천사의 뭐가요? 큰 해침이 이미 시작되었다. 여러분, 계시록 18장은 셋째 천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셋째 천사를 무시하고 있는 또 다른 기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반복하기 때문에 전에보다 뭐하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 왜? 중복됐기 때문에. 전에 했던 것은 처음이라서 잘 몰랐는데 이제는 그것을 다시 반복하고 중복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크게 외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크게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계시록 18장과 관련되어 있어요. 왜?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는 계시록 18장 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그 계시록 18장 천사가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그러면 언제 끝날까요? 이것이. 저도 요번에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이게 언제 끝나는지. 자, 우리 계시록 16장 14절로 16절의 주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4절로 16절 주석. 적대하는 두 큰 세력이 적대하는 두 세력, 소제목이. 적대하는 두 큰 세력이 나타나 마지막 대쟁투를 주도할 것이다. 한쪽 편에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께서 서 계신다. 그분의 편에 선 자들은 모두 다 그분의 인을 가지고 있다. 반대편에는 흑암의 왕이 서 있고 그와 함께 계로와 반역을 택한 자들이 있다. 예. 자, 이제 최후의 대쟁투는 두 세력이 싸웁니다. 그런데 한 세력은 뭐를 가지고 있다고 전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이 전투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기도원의 무리 중에 300명이 남았죠? 그 300명만이 전투에 나갔어요. 그 300명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그 전투에서
인 맞은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까 계시록 18장 1절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한 자들은 결국 무엇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만이 최후의 대쟁투에 서게 될 것이다. 예.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요한계시록 이것은 여러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래 뽑은 기별 3권 424, 425페이지.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어떤 내용입니까? 요한계시록 16장 어떤 내용이에요? 7장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 7장에 대한 내용. 첫째 장, 둘째 장, 셋째 장, 넷째 장, 다섯째 장, 여섯째 장, 일곱째 장까지 7장이 처음부터 나열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마지막 대쟁투회로 세상을 모으게 될 그 이적을 행하는 세력에 대한 요한의 묘사 후에 상징이 멈추어지고 나팔 소리가 다시 한번 확실한 소리를 낸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지금 대쟁투를 하는데 왜 옷 얘기가 나왔을까요? 여기에 대쟁투를 얘기하는데 지금 특별히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은 7장인데 이 7장 속에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대쟁투가 일어나 이 7장 속에서. 그래서 대쟁투로 세상을 모아올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이 거기서 승리할까요? 누구만이? 자기 옷을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들이 승리할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 전신갑주가 그리스도 우리의 의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돼서 하나님과 혼연일체가 된 자들만이 전투에 나가게 되고 특별히 계시록 16장의 7장 중에 있을 마지막 대쟁투에서 그들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계시록 16장 주석 16장 14절로 17절 주석 중에서요. 하나님의 군대가 전장을 주도함.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의 일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악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싸움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항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맡으신 역할이 있다.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천사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질 때에 참 거짓의 종교 집단이라는 집단은 잠에서 깨어날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전장을 주도할 것이다. 예. 자, 여러분. 계시록 18장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할 천사의 사업은 이미 1888년에 시작되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 끝납니까?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맡으신 역할이 있다.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천사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전장을 주도할 것이다. 아마겟돈 전쟁에 가서야 이 대쟁투는 끝납니다. 시작은 언제 했는데? 1888년에 시작했는데 빛의 시작, 천사의 빛의 시작은. 근데 끝은 언제예요?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질 때는 언제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성경절이 있더라고요. 자, 우리 이사야서 27장. 이사야 27장. 자, 여러분 계시록에서 계시록 12장 끝절이 뭡니까? 계시록 12장 끝절. 분노하여 내려가서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선 것까지 나오지?
뭐 싸움에 이겼다 졌다 이런 방구도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 27장은 분명하게 말해요. 자, 이사야 27장. 대쟁투의 확실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계시입니다. 계시. 이사야 27장 1절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 언젠지는 몰라요. 하여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뭐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뭐 하시리라? 죽이시리라. 이 용은 계시록 12장에 뭐라고 나왔어요? 옛뱀, 용, 사단. 용이 어떻게 된다고 여기? 죽는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결론을 내기 위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2절.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의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여러분, 마지막 형벌이 뭐예요? 불의 심판입니다. 불. 근데 여기 뭐가 나와요? 불사르리라. 불사른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뭐라고요? 나의 힘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여호와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여호와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그러면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신다는 것은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꽃이 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그러면 용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러면 용은 죽어요. 그리고 이미 선고를 받았어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신교회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불러냈어요. 뭐를 하도록? 증인을 만들어서 그 증인으로 하여금 용을 죽일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일에서 낙오한 사람이 있어요. 야곱이 낙오했어요. 야곱은 원래 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그 장자권을 얻고자 하는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은 좋았지만 이 장자권을 어떻게 얻으려고 했죠? 속여서 얻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서 다시 돌아오면서 무슨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뭐 했다?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받은 이름? 이스라엘.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뿌리는 야곱이에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면 셋째 천사 기별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 18장은 셋째 천사 기별의 큰 외침입니다. 뿌리가 완전히 박혀야 돼요. 확고해져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계시록 18장은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라. 그러면 모든 대쟁투는 이제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예, 우리는 이제 대쟁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우리의 앞에 지도자로 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나의 힘, 여호와의 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분과 하친하는 법을 배우고
그분으로 더불어 화친하는 법을 계속 배워나가서 그분을 의지하는 작은 밧줄이었지만 점점 어떻게 돼요? 굵은 밧줄이 되어서 결국 낙원 앞에서는 그 낭떠러지를 무슨 힘만 의지해서요? 그 밧줄의 힘만 의지해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화친하심으로써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